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역에 이제 전도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지역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적 상태와 그 영적 상태에 따른 뭐냐면 준비예요. 영적 상태 자체가 준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준비는 뭐냐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내용적인 전반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요 두 가지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구원의 길과 사모늘이에요. 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구원의 길은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준비라면 사모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인도받아서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전도를 무조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예사랑교회 사모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우리 교회 내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기는 이미 저희들은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이제 부분은 이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사모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설명드리고 좀 반복적으로 사모늘에 대한 간증이나 사모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양육규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 사모늘,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 사모늘의 흐름은 주일 강단입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중심으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사모늘을 하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걸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노트 드린 거나 우리 양식 드린 거 보면은 이미 사모늘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죠. 오늘의 말씀, 오늘 설교 중에 나온 핵심 성경 구절, 핵심 단어 딱 기록해라. 그럼 양식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요때 오늘의 말씀을 딱 잡는데 성구나 핵심 단어, 가능하면 성구가 좋겠죠. 성구에서 나온 단어 이런 거 내가 진짜 내 마음에 부딪힌 거, 뭐 간단한 문장이라면 적어도 좋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일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주일날 하는 한 주 동안 내가 인도받을 사모늘, 다시 말하면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뼈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뼈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딱. 그러면서 오늘의 기도는 뭡니까? 내용이 많죠. 설교 속에 나온 어떤 미션, 아니면 내게 붙잡힌 어떤 레마의 어떤 말씀, 그리고 광고,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해나가야 될 많은 목사님들 스케줄 이런 거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 스케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되겠죠. 또 오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대상자들 여기다 이제 적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사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거기다가 이제 미션. 제가 스케줄은 좀 요거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리려니까요. 일단 미션까지는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 이후에 말씀, 기도, 전도, 미션까지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은 할 것 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이번 주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하라는 건지 한 주 동안 인도받을 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해놓고 일주일 동안 인도받기 위해서 좀 규례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뭐냐면, 그러면 요 일주일 동안 한 주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어떤 규례를 가지고 한 주에 적용할 것인가, 한 주간 인도받을 것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지난 주간에 받은 응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디다 적냐면은
우리 3오늘 노트 구입하신 분들은 좀 좋겠죠. 거기 왼쪽이 좀 비어 있어요. 거기 있는 공간을 항상 일부러 좀 비워 놓으세요. 거기를 메시지만 다 적지 마시고 일부러 딱 비워 놓고요. 지난주 내가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했는데 어떤 응답이 왔다는 걸 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이제 인도의 확신이었잖아요. 그럼 인도의 확신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내가 어떻게 인도받으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와서 어떤 응답이 왔다.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주 받은 응답이라고 안 써도 내가 1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강단을 간단하게 요약하시든지 아니면 요약된 거 주보에 있어요. 그거를 잘라서 뭐 붙이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주일 강단을 간단하게 제목, 본문, 서론에서 중요한 거, 1대지, 2대지에서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서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딱 적어 놓으시는 거죠. 이거를 혹시 기도첩 쓰시는 분들은 기도첩에 보면 주일날 이렇게 적는 날 있잖아요. 거기다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 3오늘 노트에다 하셔도 되고 기도첩 적는 거기 주일날 적는 거기다가 주일 강단을 딱 요약하세요. 그리고 요약을 딱 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미 이걸 적어놨잖아요. 저희가 주일날. 맞죠? 이거는 요약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내가 잡은 거고 요거는 정리해서 요약을 해놓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요렇게 해놓고요.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매일 할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해놓고 요렇게 적어놓고 매일 뭐 하시는 거냐? 우리 기도첩 메시지 올려드리잖아요. 맞죠? 내지는 여러분 성경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 요 주일 강단 요약해 놓은 거 그리고 내가 여기다 기도 제목 적어 놓은 거 있죠. 이거를 읽으시는 거예요. 쭉 읽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매일 강단 요약해 놓은 것과 플러스 3 오늘 잡은 거 있잖아요. 미션까지 요거를 지금 제가 색깔펜이 없어서 지금 못 해놨는데 색깔펜은 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잡은 거하고 요 요약해 놓은 거를 해놓은 다음 요걸 읽으신 상태에서 기도첩의 메시지나 여러분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첩 본문도 읽으시고 요 성경 읽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강단을 뼈대로 놓고 뭐 하신 거예요? 살을 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계속 좀 얼마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 형태랑 딱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강단을 딱 읽고 강단 안에서 기도첩 메시지를 보거나 성경을 읽으시라니까요. 그럼 이번 주간 뭐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생각하면서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를 다 연결하시라니까요. 딱 어제 핵심 메시지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에 대한 메시지 계속 하셨어요. 희한하다니까요. 들어보세요. 저는요 이번 주간에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 딱 우리 교회 기도에 딱 맞게 나왔다니까요. 그럼 그거 갖고요 쭉 정리해 보시라니까요. 굉장히 연대돼요. 여기다가 이제 뭐 주간에 뭐 본부 메시지 들으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거 있으시면 매일 그렇게 딱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깨달은 점 나올 거예요. 깨달은 점. 그죠? 그 깨달은 점을 사실은 요거 읽었죠? 아니면 내가 강단 요약한 거 봤죠? 그러면서 기도첩 요걸 봤잖아요? 그렇게 하고 내가 깨닫고 나에게 온 나의 일이나 갈등이나 많은 상황이나 뭐 문제나 여러 가지 속에서 내가 깨달은 점을요 딱 기록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 월요일이면 월 이렇게 써놓고 화요일이면 화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옆에다가 이제 딱 적어놓으셔도 되겠고
아니면 여러분 그 나름대로 그 기도첩 옆에다 딱 적으셔도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깨달은 부분을 딱 적어 놓으면은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주일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요 꼭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이미 주일날 잡아놨잖아요. 맞죠? 주일날 잡아놓고 일주일 동안 내가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간에 기도첩을 봤더니 아, 내가 이 부분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딱 깨달아지고 아, 이 부분 잡아야겠구나 하고 깨달아졌는데 그 기도 제목이 나오면 기도 제목을 여기다 추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다 직접 적으셔도 돼요. 3원을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3원을 노트 옆에 있는 부분에 적으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여기 같이 적어주셔도 좋아요. 적으시면서 뭐 하는 거냐? 이게 적용하는 부분이 4가지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옵니까? 적용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교회와 아까 관련돼 갖고 교회 기도 제목, 교회 광고나 이런 거 교회 스케줄 보고 기도 제목 잡으라 했잖아요. 교회. 그리고 나의 기능, 나의 전문성, 나의 직장 이거하고 이 말씀하고 이게 전부 다 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요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요 매일 찾아서 적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일주일 동안 잡은 것 속에서 내가 나에게 발견되고 잡힌 것 중심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요 매일 내가 교회 기도 제목도 없는데 아니면 내 기능과 내 직장이 안 맞는데 가정이 안 맞는데 억지로 그걸 짜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도 수업할 때 그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모를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지속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딱 봤는데 이 오늘 메시지가 기능에 관련된 게 너무 나랑 맞아. 그러면 거기서 내가 잡은 언약을 갖고 거기다 정리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하시라는 거죠, 자꾸.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스케줄을 제가 안 해놨는데, 사실 여기 우리 4번째 원래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스케줄을요, 가능하면 이거 전날에 하시면 제일 좋겠죠. 아니면 그날 아침에 해도 좋은데, 스케줄 딱 보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뭐 스케줄 제일 먼저 해야겠어요? 실제로 기도 언제 할 건지, 내가 이거 언제 읽을 건지, 기도 계획 세워보세요. 그래서 혹시요 노트를 내가 맨날 가져나갈 수 없다 그러면 요즘 얼마 전에 핸드폰 있잖아요. 사진 딱 찍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그거 보면서 기도하시면 되고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셔도 돼요. 방법은 많아요. 우리는 요즘 이제 시대는 너무 좋아져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를 딱 언제 할 건지 기도 계획을 딱 세우시고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지 되죠. 운동 계획. 이제 40 넘으신 분 무조건 운동하셔야 됩니다. 전 아직 40 아니니까. 내년도부터 해야 되니까 지금 미리 하려고요. 자, 넘으시면 무조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병 걸립니다. 이제. 헌금 계획. 이런 거를요, 계획을 세운다는 건 내가 어떻게 응답 받겠다는 거거든요.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룰 수는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내가 다 내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인도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놓고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라. 특히 요거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남이나 어디 가서 전도할까? 전도 계획, 전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요때 이제 전도지나 전도 자료가 필요하죠. 기도문이나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 3원을 노트하고 매일매일 기도첩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도첩 메시지 맨날 보긴 보는데 그게 나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맞죠? 본부 메시지를 듣긴 듣는데 이게 나하고 맞고 강단하고 맞고 우리 교회 방향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뼈대는 요거라니까요. 일주일 내내 내게 주신 강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강단 3원을 갖고 가는 거예요. 가장 핵은요 이미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일 읽어가면서 거기 안에서 부딪힌 걸 가지고
살을 붙여서 점점 이번 주간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느냐라는 어떤 이게 중요한 것들이 잡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이걸 계속 적용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예배 속에서 강단을 강조할 겁니다. 제가 제일 잡고 있는 거 강단을 강조할 거고, 강단과 연결해서 모든 여러분 그 말씀들을요 그 강단하고 연결하세요.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도 유목사님 메시지 훌륭하고요. 우리 전도운동이 중요한 거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강단으로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갑니다. 강단하고 딱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요거 딱 정리하다 보면은 이제 삼원을 정리가 되잖아요. 맞죠? 왜냐면 아까 기도첩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아까 뭐 했어요? 말씀 잡았잖아요. 여기서 요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요 위에서 뭐가 났어요? 오늘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 복잡하게 적지 말고 요거 딱 이번 주 강단 잡은 거랑 요거 접은 거, 그래서 강단 잡은 건 이미 있으니까 내가 매일 붙잡은 오늘의 말씀, 이건 매일 정리입니다. 매일 어떻게 하냐면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읽으시면서 기도하는데, 요거 하면서 오늘의 기도는 뭐냐면 기도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기도문. 오늘 내가 아까 깨닫고 기도천 메시지, 강단과 연결된 기도천 메시지를 봤는데 이게 깨달아졌어. 아니면 오늘 누구 만나. 그러면 이게 딱 그거 보면서 가능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딱 만드시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전도는 뭐예요? 요 오늘의 말씀하고 오늘의 기도하고 연결해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니까 어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면 여러분 좀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연락도 좀 해보고 계획도 좀 짜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삼오늘을요 강단 중심으로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요 삼오늘을 이제 시스템을 좀 이렇게 접목을 했는데 매일매일 삼오늘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요걸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일주일 동안 요걸 해보니까 강단 중심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강단이 남아요. 근데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더 성취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기도천 메시지 매일 여러분이 녹취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늘의 말씀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걸 읽기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기도천 메시지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읽으셔도 돼요. 근데 당시 어떻게 하나요? 기도천 메시지를 강단하고 반드시 연결시켜. 강단을 뼈대로 딱 잡고 연결시켜라.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 오늘 메시지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개인 양육 가갖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같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이제 하냐면 오해 남는 분들 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근데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역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딱 올라오잖아요. 근데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과연 진짜 살아계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말씀을 잡는 우리의 규례가 없으면 우리의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맞는데 이 사람이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못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이야기를 어떤 사람 하잖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말씀을 뿌리 내리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결국엔 지금 뭐냐면 우리 뭐 영준이도 아닌데 이제 형님하고 어머니 얘기를 딱 드리자면 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든 삼오늘이든 말씀을 자꾸 내게 머물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근데 대부분 사람들 말씀 하루 종일 생각 안 하거든요. 기도 안 하거든요. 전도는 당연히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어떻냐면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말씀, 전도, 기도하고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근데 이번에도 느낀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게 송지사님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있거든요. 그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한테요. 매일요 직간접적으로 해도 돼요. 사모를 내가 간단하게 딱 말씀 붙잡고 은혜된 거 있죠. 아니면 그거 묻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다 생각되는 거 있죠. 그 사람에 대한 기도문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뭐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선생님에게 참 마음에 와서 내게 문자를 보내주는 거야 하면서 이거 읽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탁 보내주는 기도문 만들어 보내준다든지 영접시킨 분이면 근데 영접도 안 되고 이런 분이라면 이제 말씀을 보내주면서 선생님이 이 말씀에 응답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딱 보내만 주셔보라니까요. 그게요 제일 빨리 그 개인에게 흑암 꺾이는 길이 된다니까요. 어느 날 복음 빨리 들어요. 근데 우리 복음 빨리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요 여기에 빛이 있고 아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을 빨리 못 받아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 목사님이 간증할 때 옛날에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이 보고를 먹다가 보고 독에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 보고 독이 무슨 독이냐면 몸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자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호흡이 안 되는데 이 간호사가 이게 호흡기 이게 딱 달아놓으면 이걸 눌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딱 눌러주다가 자기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막 안 눌러주는 거야 이거를. 눈도 못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표현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야 마비가 돼서. 근데 죽을 것 같는데 와갖고 한번 딱 눌러주는데 살겠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죽을 것 같을 때 그냥 한번 가갖고 이러지 평상시에 이 사람이 복음 받도록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를 가지고요 조금만 내 주변 사람들에요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있고 하나님 인도 받고 있는 거 전달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내가 딱 보내줬는데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도 이 말씀 받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때가 시간표라니까 무조건 가면 돼요 그때는. 근데 이게 우리가요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있고 며칠에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몇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미 흑암에게 딱 잡혀있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흑암 정말 꺾으면서 내가 그거 보내주는 게 이 사람 흑암 꺾는 거라니까 이미. 그거 딱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몇 사람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반응이 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낚시를 한다고 쳐보세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맨날 내가 동일한 장소 가갖고 거기에 물고기가 많이 모인다는 거 알아. 그럼 뭘 좋아하는지 뭐 미끼가 뭐 좋아하는지 딱 알아. 계속 여러분이 거기다가 밑밥 뿌리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세상 말로 하면 언젠가 물겠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거기에 그만큼 내가 이게 낚아야겠다라고 딱 마음 먹고 분명히 먹이 물고기 있다라고 딱 믿고 가서 이렇게 하면 잡힌다니까요. 근데 그게 예비된 물고기죠. 물론 예비된 제자죠. 예비된 사람이 있죠. 근데 저는 누구에게 그 사람을 붙이실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굳이 전도 생각도 전혀 안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지도 않고 전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딱 붙이시겠습니까? 안 그렇죠. 근데 강단으로 딱 살아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복음 줄까 늘 고민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 첩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애쓰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실 우리 메시지 뭡니까? 양육 훈련 18번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저는 너무 성경이 오묘해요. 아니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안 된다라는 게 성경이잖아요. 전적 타락. 저는 아무리 복음을 받아봐도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뭐가 안 되냐? 영적인 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온다니까요. 어느 날 요 결과로 나의 어떤 뭐가요?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 한계는 뭐냐면
내가 불신자 상태에 빠지든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든 둘 중에 하나는 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계에 온 사람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답이 뭐예요? 왜 당신 주변에 그런 줄 아냐? 왜 당신이 그런 줄 아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했다. 당신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 사람이다.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다. 마귀의 소가 죄짓고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뭐냐? 당신 문제의 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으로 오셨다. 당신이 절대 못 꺾는 그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빠진 저주 재앙, 죄 때문에 왔다.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이다. 당신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떠나 우리가 만날 수 없다. 교제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중간 다리가 필요한데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제가 알게 됐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일을 하신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변화됐는데 그 사실을요 제가 누리고 전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딱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 자기에게 왜 문제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쟤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좀 이상한 사람 있으면 쟤는 사이코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쟤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다니까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사람이 봐주는데도 한도가 있지. 그런 말 있잖아요. 한도가 있지. 한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해요? 한도 초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아마 지금 박사모는 지금 현이가 한도를 넘어서려고 그래갖고 후려치고 싶은 생각일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한도를 넘어서요. 제가 좀 중요한 메시지 하려고 그러면 꼭 그러더라고요. 좀 기도 좀 해서 영적 기도를 매일 좀 시켜야 돼. 말 좀 따라하니까. 근데 제가 확실하게 느껴요. 아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결국에는 인간이 어려울 때는 요것 때문에 온다니까요. 저 아이가 창세기 3장에 나 있잖아요. 제가 저걸 이해하니까 좀 가지. 불신자들 중에서는요. 애기가 운다고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자기를 어떻게 때려 죽여? 근데요. 창세기 3장이 깊어져서요. 나라는 것의 이 중요한 부분을요. 딱 놓쳐버리는 사람들은요. 나를 저 녀석이 괴롭게 만들어 그럼 넌 죽어.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희한한 게 들어가 있어요. 현장에는요. 그래서 인간은요. 딱 하나예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저히 나에게로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 대신 죽는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성경에.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쫙 연결되어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여자 후손이나 동정녀 마리아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인간 아담의 죄가 없다는 얘기죠.
아담의 죄는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게 된 죄.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인간이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인간의 대표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구원자라는 거는요, 두 번째 인간 대표예요. 인간 대표인데 두 번째로 보내신 인간 대표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담이었다니까요. 근데 아담은 범죄해서 이렇게 인간의 문제가 왔고, 두 번째 하나님 인간 대표를 보내셨는데, 이분이 그래서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온, 지난주에 했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종의 형체를. 왜냐? 인간 대표로 와야 되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이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활은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분이, 구원자 이분이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증거. 만약에 죽었다 다시 못 살아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동정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이것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로마서 5장 12절은 뭐라 했습니까? 여기 바로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가 아담 한 명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가 필요한데 그 분이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걸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우리가 일을 해서, 아담이 불의한 일을 해서 우리에게 불의가 들어왔다니까요. 의롭지 않은 게 들어왔는데, 한 사람의 의로운 이 길, 그게 의로운 길이 십자가라니까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보내는 구원자. 그래서 그 구원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를 보내는데,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예수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 계속 약속했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지 얘기해놨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일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예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돼서 절대로 하나님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냐?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죽으려 그랬잖아요. 맞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죠.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자,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래요, 성경은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왜요? 미래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반드시 멸망받을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흑암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은 미래가요.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현장에 가보시면요, 요렇게요, 사람들이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진짜 불신자들 많이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비참하게 사는데 왜 비참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너무 놀라운 거 있죠. 예수님께서 요 소망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도록요?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도록 화목케 되도록.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막힌 담이 뭡니까? 죄, 허물과 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죄를 어디서 끝내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것을 십자가에서. 소망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세요? 제가 예수님 죽으실 때 이 성경 구절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그 떠나갈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니까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다니까요.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용서함 받는, 구원받는 장소였다니까요.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옛날에는 성막과 대제사장과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만나는데 이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담력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니까요. 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누구로 오실 것을 두고 얘기하시고 예언한 겁니까?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해서 만든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성막과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 예수님 자신이 본체잖아요. 본체 같다니까.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 우리를 성전 삼고. 이제는 제1성전 그 시대에 틀리다니까요. 막 성막과 성전 시대에 헤롯 성전 이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이젠 무슨 시대냐? 우리 자신이 성전인 시대. 그리고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시대. 말세에 성령의 역사 따라 전도운동하는 시대.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딱 이거 기억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해 되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이게요 지극한 사랑이에요. 왜요? 사람이 로마서 아까 우리 5장 8절 그것만 읽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만 사실 읽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 약속되어 있었단 말인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죠? 여러분이 막 의롭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서 죽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맞죠?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죽는다.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혹 있는데 많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피조물을 왜 죽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건 이사야서 53장 요건 좀 찾아보셔야 돼요. 4절에서 9절.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할 정도의 내용인데,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53장 4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짓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한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좀 많이 느껴지는 거 있지 않아요? 요 뒤에 있는 말씀 7절부터 누가 읽고 있었냐면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걸 읽고 있다가 빌립을 만나갖고 이걸 풀어준 거예요. 여기서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풀어갖고 복음을 설명해. 예수가 바로 누구냐? 얼마 전에 죽은 나사렛 예수, 그가 그리스도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받아야 된다. 우리가 징벌을 받고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 용서해 줬다. 대속. 그러니까 저는요, 요 말을요, 알아먹는다가 은혜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줬구나.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줬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생각이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구원의 기준이란 건요, 죄가 만약에 구원의 기준이라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크든 작든 죄를 짓거든요.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죄가 기준이다,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저 애기들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저는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 제가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인이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딱 하나 요구했다니까요. 십자가를 믿어라. 하나님 준비한 십자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그냥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러면 믿으래요.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 메시지입니까? 근데요, 안 믿는 사람 많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은혜로 요 사실을 전해 주시고 요게 믿는 자, 믿음으로 시인되고 고백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요 로마서 2장 17절, 로마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다 특히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들. 근데 제가요, 근데 찾아보면서 딱 느낀 거면요, 내가 뭘 자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게 뭐냐? 하나님을 자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면요, 하나님이요, 나를 엄청 기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그걸 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걸 날마다 자랑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특히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이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갖고 살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이 사람들이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믿어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달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내가 갈 때 흑암을 꺾어 놓으시고 굳이 하나님이 내가 갈 때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신다. 축복이죠. 그럴 수 있는 중심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30절. 바울이 자기 자랑을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가 능력 있고 내가 잘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능력 없다. 근데 십자가의 주님이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시고 십자가의 주님이 다 하고 계신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나는 죽는다 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받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약해지면 돼요. 고린도서 12장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이 내가 주인 돼가고 내가 할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 필요합니까? 내 자식 내가 바꿀 거예요. 아니에요. 자녀를요, 정말 바꾸시려면 정말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내 현장 내가 바꿀 거예요. 아니에요. 그 현장을 정말 그리스도께 맡기고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버리면 돼요. 내가 약해져 버리면 돼요. 정말로 언약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하신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 문제와 그 모든 걸 주님이 해결하셨고 십자가에 끝내셨고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안 할 바에 그게 뭐 기도가 필요합니까? 내가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종교생활이죠. 네가 공로를 열심히 해라.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으로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나와라. 왜 피제사들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생각해라. 늘 구약에서는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새로 시작하자. 뭘 새로 시작하냐? 다른 거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영적 상태와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와 준비를 갖추자. 그게 3오늘과 9일 그리기입니다. 오전에 이미 미션을 드렸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하시는데 좀 주의하실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역사하실 건데 자꾸요
요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내 옛날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과거 각인뿌리 체질이 있을 거예요. 각부채. 과거의 각부채가 여러분 따라옵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따라와요. 그래서 자꾸 못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미래 자꾸요, 좀 염려, 특히 좀 여러분 인간 생각 이런 것들 딱 들어올 겁니다. 그런 거 다 내버리세요. 그거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일 뿐더러 안 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요 두 가지 내버리고 오늘에 집중하세요. 오늘, 삼오늘과 이런데 집중하셔서 영적인 날을 세워보세요. 이걸 가지고 정식기도라 그러고, 이걸 가지고 우리의 뭐예요? 성령인도 받는 삶이랍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내 영적 상태가요, 서밋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규례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삼원을 할 것이다 라고 드린 거예요. 제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근데 이번에 딱 캠프를 하면서 또 우리 뭐 유치원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뭐 최영호 목사님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아니면 다른 삼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해보니까 강단을 붙잡는 게 제일 많이 남고 제대로 성취되고 응답될 뿐만 아니라 강단이 딱 뼈대가 되니까 일단 제가 제일 힘이 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교회가 원리스 될 수 있어요. 강단이 하나가 되면. 왜냐면 교회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명을 갖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원리스 안 되면 절대 지역 정보 못 합니다. 그래서 강단을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좀 인도 받으시면서요, 이게 뿌리 내리는데 반년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하겠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요거 제대로 하는 팀 만들어서 제대로 뿌리 내리는 그 분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광고 드렸는데 저한테 딱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교회 뭐 전체 톡방에도 올리겠지만 그 40일 그 동안 그분들을 계속 우리 체크하면서 이제 가장 우선 잡아갖고 요 부분. 그래서 나누고 은혜 받고 좀 이걸 해야 되겠다. 그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성도님이 다 할 수 있도록. 그 결국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혜면 된다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죠? 그 은혜 받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지키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았고 그 은혜 속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 시간표 올 겁니다.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산께 모든 한 명 한 명이 십자가의 주님, 그 은혜 날마다 생각하고 복음 날마다 생각하는 삼오늘의 주역이 되고 구원의 길 준비된, 누구를 만나더라도 1분, 3분, 5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준비된 전도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또 일꾼들을 붙여 주옵소서. 내가 혼자 가더라도 어떤 누구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